일어나십시오. 세상이 다시 한번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생각보다 전쟁을 막으려는 자들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시옵소서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이 땅에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세상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주님,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라면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만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평화의 나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가고 어두워가고 점점 힘든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전쟁에 휩쓸릴 그런 냄새가 더욱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이 없는 세상이 다시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의 사람들 모두가 다 평화를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몬아 그물이 찢어졌는 줄 알아.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바다에 내려오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부르다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이 예수님이 5장부터는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지는 않은,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기실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와 인근으로 퍼져나갔죠.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을 다시 듣겠다고 예수님께 몰려온 그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 호수는 때로는 갈릴리, 때로는 오늘 1절처럼 게네사렛, 때로는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나머지 둘은 이 호수의 별칭인데 모양이 하프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키네렛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이라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수의 이름도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북쪽에 이렇게 그 붙어 있는 평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이 풍요로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원과 붙어 있다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티베리아 혹은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티베리아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건설된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 티베리아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했는데 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도시를 지어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 바로 티베리아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앞에 있다고 티베리아 혹은 디베리아 바다,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 만큼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호숫가에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의 배 위에 오르사 배를 해변에서 조금 띄우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해변에 앉은 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아마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은혜의, 주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돌아보셨다. 너희들을 이제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 그리고 그분이 벌이신 이 기적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 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단순히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행동에만 주목해요. 왜 그럴까? 사람의 반응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에는 피조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려오는 사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잡힌 물고기, 시몬의 변화. 여러분 이런 것에 그렇게 정신 팔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왠가하니까 상황이 변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변했어요. 시몬 그랬잖아요. 상황이 변하니까 이 사람도 변했어요. 그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 예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요. 성경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예수님 한 분을 겨냥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존재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방해거리가 너무나 많죠. 특히 우리들의 알량한 성경 지식이, 그러면 신앙이, 판단이 되려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잡하다면 난잡한 거고 가볍다면 가벼운 거고, 그러니까 중심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와 달랐을 것이다. 우리보다는 그래도 나은 어떤 성격과 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요. 이 복음서는 그 모든 것을 깨요. 왜? 그들이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평, 불안,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벌써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자잖아요. 자기 배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시몬은 아마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면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지금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끝내신 다음에 시몬이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하십니다. 그게 4절에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과 시몬은 거의 같은 또래일 겁니다. 한 사람은 업으로, 한 사람은 몫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죠. 그런데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그에게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보지 않는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도 오전 호수 깊은 바닥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깊은 바닥이 아니라 오히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그 호수 밑바닥 다 뒤졌어요. 끝났어요. 자기들 일.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까지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출항을 지금 마친 상태인데 지금 가자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빨 닦으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거의 안 먹습니다. 다시 닦기 싫어가지고. 그물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날 저녁에 출항해서 다시 이제 고기 잡을 거예요. 근데 벌건 대낮에 지금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간 것일까요?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신비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서 거절할 수 없는 그 무슨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베드로의 순종이 엄청난 기적을 몰고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6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을 불렀고 도움을 받았고 그물을 당겨서 그 잡힌 고기를 2배에 채웠는데 그 양이 2배가 모두 잠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대목을 대부분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순종만 하시면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단락은 지금 무엇이 얼만큼 잡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물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없는 결과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누가는 하고 싶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했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꾼 거 하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바꿔요. 후자가 전자보다 더 권위 있는 호칭이라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주여, 퀴리에, 주여. 퀴리에 하는 것은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의 칭호. 아마 고기 잡힌 것도 있었지만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주여. 기적 이전에는요, 선생님, 물론 누가복음에서 선생님하고 번역한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는 보통 이 다른 성경에서는 디다칼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정중한 호칭, 디다칼로스보다 더 정중한 호칭. 보통 아람어나 히브리어, 아람어가 히브리어 좀 유사하게 이렇게 유사한데요. 랍비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랍비라고 하는데 랍분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보고 랍분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랍비보다 더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랍분이. 그런데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까지 해요.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라는 칭호가 시몬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자신의 오랜 경험, 상식을 깨뜨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고 계심을 느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함께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여 나는 동행할 수 없으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낯서기 좋아하죠. 남들에게 뒤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9절 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고 이유를 붙여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이 놀람은 일종의 공포심에 휩싸인 것을 뜻해요. 놀랐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놀람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물고기 잡히자 말자 느꼈던 것.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진실을 고백한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의심했습니다. 내가 따라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런 것들은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좀 좋은 거 가져와봐. 나쁜 것 가져오지 말고 좀 좋은 거 가져와봐. 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이걸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으니까 이 사람들도 좀 좋은 거 먹여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흠 없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지. 마찬가지야. 너희들 흠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그 얘기잖아요. 흠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하면 다 흠이 있고 다 악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누가 이걸 인정합니까? 사람들만큼 자기 문제에 호의적인 그런 존재도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항상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소해요. 예를 들면 큰 죄를 짓고도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면 그렇게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 나 미안하다 했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제물은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산상설교에 있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흠과 티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장 48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천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이지 않겠다. 그 얘기대로 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 없어요. 하나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시길래.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요? 안 그래요. 기적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봤어요. 기적 앞에 겸손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자기 본성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스스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흠도 티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여주고 소위 인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책임 없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에요. 엄청나게 흠과 티가 많은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사람 낳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이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왜요? 흠과 티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상설교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일 먼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이 사건 이후에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이 여기도 그 배열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 병이 낫는 과정 속에는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담기거든요.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고 생긴 그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주고 요 과정이 이 문둥병을 낫는데 그 제사 대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그럼 뭐 가지 뭐.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떼어놓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주님한테 주구장창 내가 용서 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있으면 그 일도 해결하면서 주구장창 주님한테 붙은 거예요. 주님, 나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죄질 줄 모르고 택한 것 아니잖아요. 잘못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무튼 고칠 때니까 날 붙잡아 주세요. 신앙은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요. 장차 베드로 안에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껍데기고 자신이 알맹이지만은 그때가 되면 자기는 껍데기가 되고 예수님이 알맹이가 되실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 낚는 어부가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가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가고, 그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하면 그저 교회를 채울, 교인들 모으는 어떤 전도인 정도 생각해요. 전도라는 것이 그냥 사람을 채우는 것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 저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 돈으로 사람을 사요. 설탕으로 사람을 사고. 나는 설탕 2kg인가 3kg인가 그 설탕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자기가 부정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분명히 복음의 뜻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도 이 피조세계도. 그런 때가 왔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을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예수님 말씀 얘기할게요. 자, 세술은 새 부대예요. 복음이 옛 사람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옛 사람은 옛 부대예요. 낡은 부대예요. 예수 믿다가 다 터져나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세수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해요. 그 새 부대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라는 그 얘기. 그래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담고 있으면, 저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터져나가는 사람들을. 직분이 상관없어요. 목사? 아이고, 터져나가던데요. 장로 터져나가던데요. 이 복음을 담은 이 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사람과 새 땅 나와요. 거기서 주의 백성들이 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고요. 자기 세계를 떠나면 분명히 새롭게 들어갈 곳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 가나안 땅 나중에 이 후손들에게 줄게. 그 약속시켜 줬잖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살아라? 너희가 개척해라?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400년 전에,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에서 미리 약속하잖아요. 너희들 벌 다 받으면 내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그것처럼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 종말의 출애굽 그랬잖아요. 영원한 출애굽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뜻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이 어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길로 볼게요.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 이게 뭔가 하니까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 땅에서 바빌론은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들어온 같은 주님이에요. 주님인데 그 일을 또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 잡듯이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어부라는 이 어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바빌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을 곳곳에 있는 그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그 의미로도 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다르게 인용해요. 어떻게? 종말의 출애굽을, 새로운 출애굽을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놓겠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원되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금방 사람 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단순히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영원한 출애굽, 이 영원한 출애굽에 동행하는 사역자를 삼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동시에 그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집단, 하나의 모임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전파하는 것이 교회지, 단순히 교회의 숫자나 늘리고 재산이나 늘리기 위하여 사람을 끌고 오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느 세계에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무엇을 전해야 진정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지,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구원하는 일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는 그 얘기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짓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침투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질서를 따르게 해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로 동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 알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해 한 날 한 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